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참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5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월 22일 수요 새벽 예배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려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노고 듣는 모든 이가 주의 성령의 조명하신 말에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20장부터 22장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까지 20장, 21장, 22장까지 아합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맨 끝에 22장에는 결국 아합 왕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바로 오늘 20장 우리 첫 부분이 바로 아합 왕이 어떻게 하여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건의 발단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절까지만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장 전반부 마지막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하면서 지금 너의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은과 금과 내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잡아가겠다라고 공표하면서 엄포를 놓죠. 일반적인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이 왕은 다 모든 베나닷 왕의 말을 거절하시고 전쟁하십시오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하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것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은 싸워봐야 한다. 네가 엄포를 내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라고 미리 자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0장 13절에 바로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이 전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13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너는 똑똑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전장에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합과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들, 이 전쟁을 알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 아합이 묻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은혜를 먼저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무사히 승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내년에 이들이 아람이 다시 한번 공격할 것입니다. 왕은 준비하소서. 그렇게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같이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큰 군대를 다 아합 내가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전쟁의 승리의 목적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의 그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 왕을 사로잡고 그대로 그와 함께 조약을 맺으면서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20장 맨 처음에는 베나닷 왕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내 것이다, 다 내놔라 했던 것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래서 베나닷 왕이 혹시 아합 왕이 나를 살려줄까 하면서 굵은 베옷으로 허리를 동이며 아합 왕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아합 왕의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유명하게 하겠습니다. 업적을 기리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조약을 맺으면서 아합 왕이 베나닷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 전쟁사만 보면 아합은 이 자그마한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성읍도 차지하게 되고 아합의 명성이 아람 온 땅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관용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의 명성이 올라가게 되는 아주 유능한,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판단이고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아합 왕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네가 살려주었으니 그의 생명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장 끝절에 보면 42절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한 가지 목적,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그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합 왕은 이 전쟁이 마치 누구의 승리처럼 내 자신의 승리, 내 이름을 펼치는 승리, 내 명성이, 나의 이 유익이 많은 승리로 아합은 이 전쟁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베나닷 왕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와 조약을 맺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의 판단과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으로 내리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합 왕이 한 번, 두 번의 실수, 어쩌다 한 번의 실패로 인하여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나아가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의 여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여호와 그는 진실한 분이시다. 이방의 과부의 그 여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의 불이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그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450명을 다 죽이는 일을, 아주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8장 그리고 오늘 20장에 이르러 두 번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면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것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코 알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에게 유익된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서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20장 19절, 20장 바로 전장 19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면서 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음성, 여린 음성, 고요한 침묵 가운데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 그 말씀을 엘리야가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엘리야는 보게 됩니다. 주된 내용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의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끊어지고 예후가 왕이 될 것이며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멈춰지고 그 일을 이어서 엘리사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가 어떠하신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작고 연약하고 들릴까 말까 속삭이는 듯한 그 말씀을 엘리야는 귀 기울이며 듣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크나큰 전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21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빼앗는 사건. 그때 아합이 귀를 기울였던 것은 누구의 조언을 기울였나요? 이세벨. 당신이 이 나라를 여전히 다스리십니까? 내가 왕에게 그 포도원을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나봇을 그렇게 재판에 회부하며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이세벨의 조언, 이세벨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그 아합 왕에 있던 탐심의 마음에 흔들리게 되는, 그것에 스스로를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17장, 18장에 보였던 것처럼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시는 승리와 영광 가운데도 말씀하셨고 오늘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참 비와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너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아합은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심판과 죽음으로 그 결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한 번의 성공, 우연한 성공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답답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넘기느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복음 그 이후에 생명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아가고 경험하고 우리의 실패나 성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온 열방을 다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승리, 한두 번의 고난과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 그 아픔,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목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승리와 그 성공의 기쁨에 도취되어져서 거짓된 자만과 교만함 가운데 우리는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온 역사와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에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의 승리와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그 영생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하나님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허락하신 한두 번의 승리와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승리, 거짓된 자아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에도, 나의 아픔에도, 나의 크나큰 실패 가운데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드셔서 다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알아가며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바닥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